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검은 머리 난 짐승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이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쪽으로 기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야 될까요? 변하지 말아야 될까요? 변하지 말아요.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 옛 것을 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취하는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도 하고 변화되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을 자꾸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기하죠.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잖아.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고 있잖아. 먹는 거 없을 때 만나 주었고, 반석에서 물 주었고, 너희들을 지켜주었잖아.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나를 기억해줘. 그렇게 너희들에게 은혜 베푼 거 잊지 말고 나를 좀 기억해줘.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뭘로 읽으실래요? 어떤 게 편합니까? 두 개잖아요. 기억하라. 앞에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Remember, 기억이라는 단어고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새롭게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건 뭐예요? 환경도 변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모든 힘듦과 역경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형통의 은혜가 있고요. 갑절의 은혜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은혜는요, 내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날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 세 가지 복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살림하시다가 밖으로 나갈 때, 그리고 들어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겠죠? 나갈 때 뭘 기억해야 될까요? 뭘 점검해야 될까요? 가스 켜놨는지 불 켜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또 들어올 때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비밀번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집에 장모님 오셨을 때 잠깐 나가셔서 바람 쐬고 들어오시다가 못 들어오셨어요. 한참 우리가 오는 동안 못 들어오죠. 왜? 내 집이 아니니까 가르쳐 주긴 줬는데 까먹으신 거예요. 기억을 못 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저렇게 눌러도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정해놓은 번호가 있잖아요. 어디 갔다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 꼭 누르시는 번호가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남 제일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저 바깥에 있는 비밀번호 좀 아셔야 돼요. 왜요? 주일날만 수요일만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나면 너 사태까지 올 필요 없고 띠띠띠띠 하면은 금방 열리잖아요. 5개 누르면. 5개 누르면 금방 말잖아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그걸 잊느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거 잊어버리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바로의 마음, 강팍했던 그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모면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겁나게 하심으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나가라 라고 명하잖아요. 홍해를 밟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해서 얼마 안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 가지고 오고 이 신명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얼마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간 책망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는 거야. 야, 너희들 또 잊어버렸어? 왜 자꾸 잊어버리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 거 잊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번호 잊어버릴 때 그거 들어오면 알면 되지요.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번호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되지요. 그거 잊어버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스스로 내가 구원했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어, 이런 소리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서 그러면서도 실패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타락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구원의 은혜를 까먹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구하게 된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에서 된 거야. 꼭 기억해.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대륙을 발견하려고 배를 타고 아메리카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와서 농사를 짓지요. 그 다음 해에 반 이상이 죽었어요. 44명만 남았습니다. 100명이 좀 넘게 왔는데 44명만 남았어요. 죽었어요. 왜요? 농사 짓지 않았으니까요. 적박한 땅에서 새롭게 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어떤 곡물을, 수확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근히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신대륙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 3년 되던 해에 이제 드디어 좋은 추수물들이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가난에 배고픔에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근데 3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많은 곡물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곤충떼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니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풍년이다, 이제 배고팠던 거, 이제 우리 넉넉히 먹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벌레들이 와서 계속 쪼아먹는 거예요. 곤충들이 와서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그때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이제껏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지 모르지만 참새떼들이 나타나서 그 곤충들을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곡물들을 쪼아먹는 그 곤충들을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 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광야, 흔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다라고 보통 비유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현명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 없어요. 더 이상 복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욥이 누렸던 것처럼 갑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신 건강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잘, 이 육신을 잘 유지한다고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아무리 여러 가지 약들을 먹고 계획적인 생활을 하고 음식물도 철저하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후 불면 쓰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땡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건강, 이 육신의 건강,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이 광야, 살기 어려운 지역일까요? 살기 아주 편안한 지역일까요? 살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1년을 살아간다는 거. 근데 40년이잖아요. 1년을 살아간다는 거, 이것도 암담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도 식량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양식이 없었잖아요. 마실 물도 없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생활할 수 없는 그곳이 광야예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부족한 게 많단 말이에요. 살아가기 좋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참 힘든 곳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렇지요. 냉정하게 세상 살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이 땅은 그렇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참 버거운 곳이고 힘든 곳이다라고 하는 거지. 물과 식량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직결되는 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제때 먹을 걸 먹지 못하고 마실 걸 마시지 못하면 당장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온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광야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모든 배경을 놓고 바라보면 건강이 쇠약해지고, 아니 건강 따질 필요 없어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입을 의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건강의 문제, 사는 문제, 하나님이 40년 동안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머리 몇 개인가 한번 쉬어줘 볼래? 한 대 맞으면, 안 맞으면 다행일 거예요. 그거 어떻게 쉬어요? 못 쉬어요. 수염을 하루 이틀 안 깎고 요 입술 위쪽으로 코 요쪽 밑으로 있는 수염수 제가 쉴 수 있을까요? 못 쉴까요? 요것도 못 쉬어요. 요것도 못 쉰단 말이에요.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쉽니까?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머리털까지도, 이 머리털은 머리에 있는 털뿐만 아니라 온몸의 털도 다 셌을 거야. 그걸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세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지금까지 에덴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기까지, 그때까지 늘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까지 여러분의 육신과 영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빨리 잊을수록 좋은 게 많아요, 세상에. 그죠? 빨리 잊어버리면 잊을수록, 한마디로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편해져요. 세상 것들은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도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 똑똑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